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 3월의 첫 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0장을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2021년 3월 7일 오늘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14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14장 9절까지. 신약성경 79페이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기로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14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군데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토요일에 함께 묵상할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일이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타국으로 여행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이 재림에 대한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시기와 때를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장소와 시간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고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1992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시기에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학생들, 또 주부들, 또 직장인들을 상대로 유혹하여 학교 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초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높임을 받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삶을 산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불못, 지옥의 형벌을 주시기 위하여 그는 분명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우리 안에 이 역사 속에 그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재림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오늘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그의 심판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거라고, 그것은 한낱 신화적인 이야기고 그저 인간들이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저 그냥 예수 믿다가 잘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아마 오늘의 삶을, 지금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어떤 세상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림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보석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조차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만 아시나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숨겨진 비밀이요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전혀 그 타이밍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징조를 통해서 이제 다가왔담을, 가까이 왔음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그 날과 때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의 교훈에 속지 마시고 그 주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늘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다선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최근에 저 동해안 그 철책선의 경계병이 제대로 경계를
서지 못함을 통해서 북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귀순을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 크나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경계가 뚫린 것이지요. 적의 공격을 또 적의 넘어옴을 지킴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그 경계병이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하고 바른 경계병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불안감을 가져왔고 그리고 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그 사단장은 보직 해임을 당하는 그런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면서 그 날을 너희가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 허술한 경계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깁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을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갔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내가 도착할 거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몇 날, 며칠, 몇 시쯤에 다시 귀국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지 않냐고 무작정 타국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 이처럼 때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들은, 이 문지기는 늘 깨어 있었어. 우리 주인이 각각의 사물을 맡기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문지기로서의 지킴이를 잘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라고 했으니 그래,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할 일을 끝까지 다 하고 주인 오시면 문을 열어드려야지 라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처럼, 이 문지기처럼 늘 깨어서 주의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간의 계산법에 따라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이라는 4가지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로마의 군병들이 보초를, 경계병을 쓰면서 시간을 이렇게 정하면서 돌아가면서 교대식으로
근무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정확한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모르고 오늘 36절에 보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인은 깨어 있어서 그 종들이나 문지기가 깨어 있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물을 늘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문지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 있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문을 활짝 열면서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아주기를 바랐는데 혹여나 문지기가 졸고 있고 그리고 그 종들은 각각에 맡겨준 사물을 게을리한 채 주인이 오늘은 오겠어? 설마 지금 오시겠어? 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여 잠을 자고 전혀 사모와 관계없는 자기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에 흥청망청 하며 산다고 한다면 이겨야말로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주인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에게는 그 삶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불인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재림은 분명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를 대동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는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가 13장 앞부분에서 봤지만 징조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희가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온 줄 알아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로 그 말씀처럼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배신과 배반의 일들이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박해와 고난들이 이 신앙적인 박해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긴박하게 더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그 깊이가 강도가 더해질수록 주님의 오심은 더 가까이 다가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성, 이 바이러스의 확산, 그러면서 이 사회적인, 국제적인 큰 어려움, 이것은 거저 의미 없이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 하나님의 뭔가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뭔가 시그널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적 같은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은 영광 중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때를, 바로 이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내가 환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림의 때를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을 다 읽지 못하고
마지막 분만 읽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를 종과 문지기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주인의 뜻에 따라서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세속적인 가치나 가르침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지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주의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준비하시는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7일 주일 분량의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제목은 죽이려는 자들과 희생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본문의 요약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의 음모에 12제자 중에 하나마저 협력하는 악의 날에 무명의 한 여인은 나병 환자 집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그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를 강하게 강조하고 부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학적인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매우 극과 극을 대조시킴으로써 어느 하나를 크게 부각하고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자, 13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그 멸망의 그림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상황을 이 복선을 깔면서 설명하시고 그때를 준비해라, 그때를 예비하라 말씀하신 뒤에, 자, 14장에 오면 한 부류의 사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우리가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없애려 합니다. 왜? 그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그리고 유대교를 교란시키고 유대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매우 나쁜 적수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제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를 방도를 구하며, 이 말씀 보면 이들은 임의적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행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악인이든 선이든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임의적으로 이 날이 가까우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타이밍을 딱 맞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은 뭐냐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명절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어떤 계획과 생각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들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으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매우 많이 들었던 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그리고 6월절이 가까우시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 바로 오신 그날에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장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에게 부어진, 옥합을 깨뜨려 부어진 이 기름을 어떤 부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한 옥합이 깨뜨려지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 이 옥합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준비하는 매우 값진 것입니다. 여기 계산해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받으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성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양이 바로 나드 한 옥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양입니까? 얼마나 큰 값진 그런 옥합입니까?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나병을 낳은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너무 감격한 나머지 감사해서 그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감사로서 부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준비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딘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그룹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왜 이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를 하느냐, 그것을 오히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눴으면 훨씬 나을 것을 왜 그러냐고 화를 내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여인은, 무명의 한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억이란, 기념이란 단어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는 마지막 만찬 기사에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에 등장한다. 그를 기억하리라 9절입니다. 복음과 함께 여인이 행한 일이 바로 기억되어야 할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여인이 복음을 그의 몸과 삶으로 온전히 담아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왕으로 다스리다는 선포입니다. 훗날 기억되어야 할 것은 여인이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드러낸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지점에 등장한 여인의 행동은 제자들의 태도와 비교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3번이나 들었지만 큰 자가 되려는 논쟁을 멈추지 않는데, 갑자기 등장한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그리고 스스로 열매 맺어가는 생명임이 무명 여인의 자기 희생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묻고 답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온 인류의 죄와 그 모든 고통의 짐을 지시고 대신 지시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만 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그는 무명의 한 여인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